안녕하십니까. 또 저녁에 불교의 시대의 변천사를 가지고 또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음성이 안 좋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원래가 음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29일 무한공항 항공기 181명 탐승한 제주도 항공 이객 추락에 하여서 우리는 천운을 타고 난 2명을 제외한 모두 성계의 성문 전원에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할주로의 백을 충돌하고 됐고, 또한 방파, 화재로 인해서 사상자의 다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객기의 추락 원인은 조류의 충돌로 인하여 레딩기어의 불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최의 상문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께서 무한항공기 사고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 하라고 하였지만은, 우리는 각각의 각 지역 종교에서는 우리가 구례의 하엄사에서 지금 준비를 해왔고, 또 종단 차원에서 제를 지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전국적으로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슬픔의 길을 나누면 희생자뿐 아니라 넛을 길이 위로해서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같이의 조문객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직구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 일처럼 전부 다 같이 합심해서 또 합동 분향소를 또 참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수록 분향소를 마련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한 것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법원에서 내란 혐의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처음으로 법원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태로 내란 혐의로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수색영장까지 다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행정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있지만 공수처의 조만간 윤석열의 간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상체험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하여 일주일 정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잘 비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뭔가에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마음으로 참고 갈 수가 있느냐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가난한 탓을 하지 말라. 나는 덜집을 잡아먹고 연맹을 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적들을 200분의 1에 의하여 불과한 병사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나는 내 이름을 쓸 줄은 몰랐지만은 남은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말을 많이 귀를 기울여서 행맹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도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주를 했고 밤에 화살을 꽂고도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징기스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회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움으로서 항상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의 변천사 한 번 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아픈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또 해야 될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미래관 정우선님과 함께의 붓다의 법문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같이 공부함으로 인하여 덕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단의 활동, 그러면 휴정의 교화력을 펼치는 뒤 불교계 조선 건국 이래에 최대의 고성, 한락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구국을 위한 어성의 그 활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의 해명, 전승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성 휴정과 바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은 진언의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불은 강경 등으로서 나누어져 있던 당시 바로 불교계의 생활에서 휴정은 바로 성교불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선을 통하여 견성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불교의 전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 재확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정은 이후 우리나라의 불교 성단은 거의 후정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그저 영향이 굉장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선수는 후정가의 동문으로서 후정가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선사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신도로부터 받은 모든 힘을 남김없이 그 자리를 나누어 주어 자신의 바로 가지 인이 없었고 뛰어난 인품과 덕할 도를 묻는 무리에 항상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정의 선수의 제자들은 각자의 유파를 형성하거나 개인적 교화 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후정과 제자들은 후정은 비록하여 응기와 대능, 그러면 일성, 인영, 원준, 해안이라고 그러죠. 인호, 바로 법경과 갱어, 영구, 처형, 어염 등의 태어난 인물이 많았는데 굳이 유정의 그 연기는 태능의 일선의 네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로서 후정의 문화의 4대파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중에서는 바로 연기와 유정의 더불어 유정은 문화의 상백을 이루고 있어서 성과 교를 바로 벨문으로서 보지 않는 휴정, 갱량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성과 삼성이랍니다. 일성과 삼성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청종의 건기, 바로 청종의 건기는 깨달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의 능력 속에서 따라 대성과 소성을 갖고 깊고 바로 양의 차에 기술 뿐 아니라 독특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해서 그래 형성된 그 우리가 평양파, 바로 여러의 파를 중에서 가장 성립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태능은 임진왜란 때에 어성을 참전하였고 나중에는 축성하는 일에는 종사하여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상적으로 선과 교는 일원이루라고 하죠. 일원이루. 바로 풍우는 전통적 입장을 취하였고 바로 햄배는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 소요파 문중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의 처음에 법화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후정의 법을 이었는데 바로 법화경의 3000부를 찍어 배포하였을 뿐 아니라 백난으로부터 선풍의 태폐하고 성녀들의 성가의 본문을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개탄하는 글을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중흥은 대호 등을 많은 제자들이 있으면 정감파를 이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는 그 법을 묻는 얘기는 도서, 좀 불교의 교리라고 그러죠. 불교 교리. 바로 개론을 하는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선은 제천집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로는 당나라의 때의 이야기가 종일의 그 법집이 벨행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인 사기를 다 붙여서 편집함으로써 개택된 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배움의 길을 바로 잡음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은 요체를 말하는 건데 설법집을 말하죠. 설법집. 그 설법집을 가지고 서장선언을 문수와 편집을 하여 참정, 깨달음을 증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법을 얻게끔 지도하였던 경언가 임진왜란 때의 성장을 바로 하여 스스로의 법을 얻게 함으로써 바로 지도하였던 경언가 임진왜란의 어성장, 바로 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정하였고 언거한 뒤 자연의 벗삼아 바로 순수한 선거의 남께 인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현재 남해미래관 정우선님과 함께의 붓다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변천사, 우리는 그 변천사에서 말하고 있는 또한 임진왜란의 어성군을 일으키는 전공을 세웠고 바로 굴의 하엄사에 머물렀던 해안은 서술의 효정의 문파에서 속함에 자처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석가모니불의 소하신이라고 전해져 여기에서 일욕 등으로 많은 제자들을 기르려 크게 선풍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후선사는 바로 말하기는 문화에도 각성, 억묵, 희욕, 성현, 인문, 답수, 바로 희영가 등의 7, 8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풍이 크게 열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배감의 문파에서는 가장 성행을 하였었고 하은은 복이 있다면 초연도인, 바로 초인도인 풍물을 보여준 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의해서 새로운 바로 기풍을 기록한 불교계의 바로 이후에 휴정은 문손과 무후와 문손의 두 개 통하여서 바로 쟁점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런 게 불교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불교계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뿐 아니라 더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후정은 후대의 앞에서 본 그의 제자들의 이유, 바로 흥상과 의심, 도안과 지안과 상은, 후일, 어소, 의하여 많은 학장과 종사들이 이어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바로 선지와 깊은 선사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하엄의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엄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하엄의 어떤 관계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엄 사상이라는 거죠. 하엄 사상. 하엄 사상을 중심으로 강경하고 대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어선사의 후대에는 문파 7파가 그 이후에 천능, 수어, 성능, 수연, 재능 등의 종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종사들 그 밖에 많은 대가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렇게 염세로. 그럼 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했냐? 사자상승. 사자상승의 스승에게 바로 제자에게도 그 법이 이어져 전해졌고 해감, 바로 독특한 정법의 방식으로 따라서 근속의 간념적으로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수많은 성풍들이 약간은 차이는 보였습니다만은 그들의 대개 우리가 말하는 성가의 교회의 두의 종파 중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 바로 따라서 나누는 일반적을 판단을 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포면상으로 성과 교회의 일치의 주장하는 쪽이 기울어졌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고 졸음의 차이가 보였을 뿐이고 그러나 조선의 종교는 상당한 연초 때에 바로 후정 이후 갈라진 상운 문파의 팽량이라 그러죠. 문파를 합쳐서
법맥을 통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맥을 통일시키고 바로 여기서 배불과 불고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 나겠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임진왜란 이후는 성녀들이 어떻게 했다? 사회적 지위를 다소 호전되었지만은 이정자 및 그 유생물을 부당한 그 핍박과 시달림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한 산성 그 파와 북한 산성의 비록한 주요 장소에서 산성에 그 주축하고 바로 수비하는 일을 모두 성녀에게 맡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강가의 그 유생들을 종이와 기름을 흰동 만들어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그 뭐가 있었냐면은 잠력을 시켰다는 거죠. 성녀들이 여전히 사회의 그 천민의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녀들이 그 천민을 그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괴롭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 그 낭대 점차 심해졌고, 바로 여기에서는 현종이죠. 현종이 그 정의와 동시에 바로 양민들을 출가하여 성리가 되는 것을 바로 금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성녀가 되는 것을 금하였고 한속하는 것을 바로 권하였습니다. 성녀가 됐던 사람 한속을 시키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서울의 비구니의 사찰인 자수원과 그 인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폐하고 거기에서 모셨던 열성과 그 이판을 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소속한 노비들을 위전에 모두가 본사를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그 사례가 1749년이죠. 영조 25년입니다. 그때가. 영조 25년에 있었던데 영조는 성녀의 도성을 출입을 금하였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조는 불교의 신봉한다고 하면서 불교를 엄호하고 또 다른 몇 가지의 조처를 취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는 신앙을 철저히 이기적이고 기복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이야기한다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천공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장군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무슨 개패를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개패죠, 거기. 그런데 그 개패를 봤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개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법으로서 불교에 신봉을 하고 불교의 깨달음을 얻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 너는 나한테 와서 무엇을 어떻게 복을 받는 이런 게 아니고 네가 그 자신의 갱전을 잊고서 깨달아서 성취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조 때에 일어났던 일과 왕족과 왕가의 주변 사람들의 불교 신앙의 바로 법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들이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연히 또 언론적 그 체념적인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은 주의 환경을 적절히 편성하여 이익을 얻어보려고 경향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탄압 속에서 정면을 반대를 뜻을 바로 천명했던 성녀의 천능이었다고 본다면, 바로 정능은 현종이 불교에 탄압하자 그들의 항의하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간패석교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 왕조의 척불책을 배불러 사상의 논파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위 조선 시대 때 모든 상소문이죠. 그때 당시에 상소문 중에 가장 길고 물량이 많은 것이었고 심한 박해를 방지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이 시대에는 하은경이죠. 하은경에 우리는 이 같은 거 사상의 우리가 보면 조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 하음 사상에 이제 우리가 모비스님 큰 스님께서 하음 사상을 많이 이렇게 석보 법문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다는 겁니다. 하음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음 사상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시기에 와서 전통적인 거의 모든 문중 거의 또 성녀들 사이에 아무런 이론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평양언기의 그 하여 부유선수죠. 문중에서 특히 중지되었고,
그래서 어심은 그 하은경의 동이 연구한 비에 음석을 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양 문화의 도안은 하음종주라 그러죠. 하음종주라고 부를 정도로 바로 하은경을 자주 설법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비큰 스님께서 하은경을 캥겨 설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하은경을 일러서 깨달아가는 그 하음의 사상을 갖추진다기만 갖춰지면 어마어마한 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은경을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예의 하음에는 통요하여 그들의 강설할 때 있어서 바로 당대의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는 금산사에 있을 때에 하음법회를 열었습니다. 하음법회를 금산사에서 그때 모인 정중들이 1400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명. 그 당시에 14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음 사상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봉도 서남사죠. 서남사에서 하음 강좌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때에 모였던 것이 1207명입니다. 그래서 해중의 그 영단에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도 때 여소의 하음 사격이 지었고 상어는 그래 소실된 바로 우리가 말하는 80하음이라고 합니다. 80하음이 각본하여 새로 간행을 하였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시대의 문에서는 지능기인으로서 영조와 그 정조라 그러죠. 때에는 더욱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유와 불과 도와 상교 교회 일치 규장의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는 그 비록한 어떻게 됐다 성능과 수명 같은 게 방편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소의 어떤 억륜을 그리고 했으나 우리는 그리고 조선 중기 후반에 불교의 수행의 그 대가 바로 말하는 선이냐 교냐 연불이냐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지는 집을 생기고 여러 가지 의식을 우리가 말하는 성행을 하고 그 밀교적 갱량도 다시 나타나서나 이러한 그 갱량들이 이론적의 그 해롱 시키는데 하음의 도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선의 실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시대에 그러나 수행에 그 부족했던 우리는 말하는 성녀나 거사들이 사이에서 잡신이라 그러죠. 잡신. 되지도 않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신 실리고 미신. 바로 그런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잡신과 미신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요. 그런 무속인들이 신을 받지도 않았는데 신을 크게 큰 어른 신을 받은 것처럼 미신을 가지고 귀신을 씌운 것도 모르고 막 그러는 사람이 진짜 신을 받은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요새 시장은 유튜버가 많다 보니까 가짜벨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에 이렇게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걔를 가지고는 그 양님 떨어지고 써물 데가 없어. 그런데 그런 양님을 넣을 필요도 없고 돈 벌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직한 유튜브를 하는 것도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신이나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은 결과는 자기 발등을 찍는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신 통제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불교의 어떤 것은 아까 하음사상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음의 사상을 공부하고 연불하고 하고 사경도 하고 이렇게 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런 갱량도 나타나던 것이 이 시대의 불교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당대 하음 그 종교였던 도안이죠. 도안은 노장에게 밝고의 시문을 배우는 뛰어난 그 재질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상이 너무 침략밖에 오히려 그 성가라고 오히려 그 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그렇게 된. 그래서 그 맹부의 시황전에 맹부전 있잖아요. 맹부 시황전에 김해의 정열과 정토를 다 실체로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가 하면 모항산이죠. 모항산. 운봉의 도안만큼 이름을 나지도 않았으나 바로 여기에서 심성론입니다. 심성론을 저술하면서 원효의 문장을 방불케 하는 글 솜씨가 바로 원망공적한 그 심체라고 합니다. 그 한량없는 공덕과 무랑한 그 모험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뭘 아끼지 않는다라면 그 원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봉은 은성교를 혼합할 뿐 아니라 북두를 숭배하고 오늘은 남아있는 칠성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게 칠성입니다. 칠성경, 칠성신앙. 그래서 우리는 칠성신앙의 이러한 간섭을 흐름으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소, 만법의 근원인 그 일심의 주변 실체와 한 것으로서 재행과 만법, 천당, 지옥, 일심, 영상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심성의 합리를 그 일몰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채눌은 음양오행을 설하는 그 유물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다의 조석은 그것으로서 풀이하였고, 산신, 역신, 산신, 맹신, 음양오행신 등을 실제한다고 하고 그것을 때문에 자기의 몸이 약하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양오행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음양오행에서 주육에서는 보면은 음양오행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식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통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음과 양이 부족하면은 내 마음이 기력이 딸린다는 것이고, 어떤 사주에서도 보더라도 주역적으로 오행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기름합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이 와서 잡신이 와서 내 신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조선 후기 불교가 바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듯이 후기 불교계에 이렇다 할 종이 없는 무종파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파는 바로 종명이 없었지만은 불교 음연이 존재하고 있었고 차별적인 종명과 종기가 없는 오직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통불교라 하죠. 통불교의 성격이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불교 성격을 띄고 난다는,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배적과 억압과 결과의 불교가 기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팽개적인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무종파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법맥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단은 그 주축하는 바로 선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종. 그러나 이제 휴전과 선수들의 이유는 법손들의 수선에만 정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갱교와 힘선 바로 갱향이 지렸고, 한때는 강경과 강화와 전념하는 고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고성들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금성의 몸에는 선문수갱의 저술 이후 새로운 선답을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성연불입니다. 고성연불. 우리는 고성연불은 정토에서 왕생할 염을 닦았다라고 할 때에 진언을 내어 비밀법, 그래서 우리는 비밀법에 몰두하거나 그런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단은 우리가 말하는 변천결가의 성단 안에 이판성이라고 그러죠. 이판성과 사판성, 이판성과 사판성. 그리고 형성되고 이렇게 하여 수행과 성과 교와 연불하는 3분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대부분 대사찰에서는 선망, 강당, 연불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대 가면 이제 선망, 강당 이렇게 연불당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이제 서론과 연불회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파의 금선이 선악의 연구의 지침서로서 선문수갱이죠. 수갱을 저술하자. 이때부터는 조선 말기의 불교계가 새로운 선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당시에 매우 덕이 드문 성가 연구로서
바로 금선이 책의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의 열애선이죠. 그래서 조사선의 열애선과 어리선, 그의 3종선을 세우고 조사선의 열애선은 개개선으로서 그 어리선의 하여금 바로 선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다선일 미사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펼친 어순입니다. 어순. 그거는 400만어의 지어서 어리선과 개개선과 열애선을 조사선, 할인금, 그래서 살인금, 진공과 모유를 네 가지를 측면으로서 금선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금선의 선론을 반박하였고, 훈기의 금선과 선문수경을 고선을 어긋나지 그것을 바로 곤쳐 바르게 한다고 선문정중론이라고 합니다. 선문정중론. 그래 지어서 금선과 선론을 지적하고 고석은 인정하여 그 잘못된 바를 그리고 변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는 궁선의 문인 법손이 유행이죠. 선은 소유를 지어 어순의 400만어로서 훈기 바로 선문중 정독이 다시 반짝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선과 선문수경을 비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바로 선진화의 어떤 관계가 선문제 정록이라고 되어 있죠. 정록. 그래 지어 궁선 희순 훈기 유행을 선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다시 그런 논하였는데 여기에서 서진하는 금선과 설하는 찬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면에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론에서는 긍정하여 집대성하지 않고 못하였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금선은 설론의 중심으로서 분리문자, 우리가 말한 분리문자 있죠. 분리문자의 종지로 하는 선은 이론이 가해지는 논행의 조선의 말기 바로 불교계의 한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에서 시대의 불교가 고성연불은 일가를 삼는 미타의 청토신앙의 바로 우리가 말하는 풍조가 널리 유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타신앙 불교의 설례에 거의 동시에 이 땅에 들어왔고 통일신라 때부터 성행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타신앙은 나미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별히 정토종이나 바로 성립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미타의 연불은 모든 불교인에게 거의 보편화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특히 조선 말기에는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연불당이 있어서 만일해의 설하고 있는 아미타불을 신념하여 바로 정토 왕생의 왕구를 하였고 연불의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여기도 하듯이 뭐 법사가 연불공덕으로 많이 일으키고 본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따오는 미래에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념 정토 왕생의 원구와 연불의 모임을 가졌고 불교인들이 1만일을 청하여 나무아미탑을 칭령하는 이 만일의 연불회라고 합니다. 그래 무척 성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금봉사, 만울사의 연불회가 유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금봉사는 만일회의 전후 3회를 거쳐 대법회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 때는 바로 용어가 시작되어서 마쳤고 두 번째는 철종대와 백호가 세 번째는 만하가 만일 연부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와서는 성녀들 사이에 이 판성이라고 하죠. 이 판성, 사판성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을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참성과 강경과 연불의 우리가 말하는 상문이라고 하죠. 수행을 했던 이 시대. 성녀들 중에서 참성과 연불의 성녀들이 수자라고 하고 경을 공부하는 성녀를 강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수자와 강사의 배불정책이라고 그러죠. 배불정책.
배불정체 영향으로 가급적이면 시끄러운 곳에 피하여 산중 산암을 머물고 하고 사원에서 나무와 강가에서 유생들에게 의해 주어진 역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사는 불명에서 여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녀청에 생겨나는 것이고 따라서 수도하는 수파와 강사의 판성에 의하여 사원에 제한 업무를 맡아보는 주지 등의 숙례를 사판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판성, 사판성, 잡부를 멀리하고 수행을 공부하고 교단을 해명하고 개성함으로써 불교의 맹백히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판성을 미루하여 우리가 말하는 무식하고 수행에도 힘쓰지 못하였으나 바로 유생의 도파, 바로 어정자의 흰포에 견디면서 사찰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원의 항폐가 방지하고 교단의 맥맥을 유지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이마치만 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성녀 입성의 자유로운 이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국가 역사의 도성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녀의 입성은 어떻게 됐는가 다음 시간을 하는 거라고, 남의 미르감 청운선님과 함께의 붓다의 법문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도 목이 아프고 폐렴이 걸려서 이렇게 돼도 끝까지 이 방송을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느껴가고 같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바로 나눠지가고,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서 을사년이죠. 내년에 우리가 말한 내일이면 깁니다. 내일에는 바로 말할 수 있는 을사년에는 바로 1월부터 해서 어떻게 한다?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룬다. 그런데 을사년에 불리기 2569년이죠. 단기로는 4358년, 서기로는 2025년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바로 1월 1일 신정, 바로 갱호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에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로 뭐라고 한다? 힘과 에너지를 가져가서 내년에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시고, 바로 이루시고 나면은 만사대기를 하시고, 이 나라에는 시끌벅적하는 것도 다 소멸되고, 또 무안공항에서 181명의 탐승한 제주항공여객의 추락의 모든 분에게,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슬픔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는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가족 두 분의 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한 조계종에서는 종문이나 지금의 구례의 예는 하음사에서는 바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배를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바로 을사년을 위해서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시고, 바로 을사년에는 만사대기를 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저녁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만사대기를 하십시오.